안녕하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안식일 시작하는 이 안식일 거룩한 예배에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힘드신 모든 것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학생들도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염려로 또한 여러 가지 말 못한 근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안식일 여러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기에 넉넉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안식일 회복이 많은 치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안식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그의 집이라.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6절에 나와 있는 성경절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읽고 난 후에 제 말로 다시 기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종 읽는데 읽고 난 다음에는 뭔가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성경이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내 말로 다시 풀이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의 말로 번역해 놓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형제들이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더 크게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더 크신 이유는 예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신실한 종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는데, 이 모세는 바로 미래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위한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모세인 예수님은 모세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곧 백성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수함 없이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그의 종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하늘까지 이끌기에 넉넉한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오늘 주의 성전에 앉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를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 우리가 비록 죄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에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즐겨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나 자신을 구별하기를 원하여 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Holy Brothers and Sisters, 홀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원해서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삶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지난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든지 거룩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백성들처럼 오늘 별내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서울의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라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주석은 히브리서 3장 1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진 것은
흠이 없거나 잘못이 없다는 의미에서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안교 시간에 우리 성도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나오셔서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고민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우리의 불결함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불결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계단인 정로의 계단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자복의 장을 다루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하여 볼 때에 불결함이 없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그렇죠, 우리의 음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가 흠이 없거나 잘못이 없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때에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Therefore,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형제라고 얘기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brothers and sisters, 형제와 자매들이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Heavenly calling.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음을 믿는가? 만약에 그 소명이 없다면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소명이 없다면 우리는 편안한 직업을 선택한 그런 사람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의 음성을 전하게 하는 전달자로 세워주신 그 소명을 간직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으로 목사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그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이 은혜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은 늘 그의 편지를 쓰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먼저 올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찬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의 제목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로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Heavenly calling,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빨간 글씨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그분의 예정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정을 무슨 예정을 했는가? 그 다음 성경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할 때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기업을 주실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곧 그 예정은 창세전에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감동과 감화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이 죄악 세상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에 대하여 성경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제가 어제 구약에서 두 인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세우신 종을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대표로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도 곧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십니다. 오늘 그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도 곧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아버지를 대표하기 위하여 오신 사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사도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사람의 대표자로서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를 그분은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분은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나의 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픽스 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든지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전념하든지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잘못이나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여러분의 고민이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염려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타노에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을 심사숙고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24시간 내내, 아니 깨어서 생활하는 내내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의 첫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휴대폰을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할 수만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굉장히 좋은 트레일이 있어서 그곳에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한 바퀴 돌고 오면 약 5km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내내 집을 떠나면서 제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나오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기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려고 저는 하나님께 아침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한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 모두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 고정시키라고 얘기하는가? 예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늘 성소 봉사 사역에 마음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기에 넉넉하신 그분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 성경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 예수도 모세가 한 것보다 더 그의 백성들을 돌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잘 압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 물에 수장되었을 때 그들이 소리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을, 돌비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던집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큰 죄악을 저질렀느냐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나누었던 대화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하시려고 하고, 그럴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으니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남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컨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의 접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만약 그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요, 아마 그랬다면 그의 무덤은 지금 이 땅에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한 더 좋은 길을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를 데리고 하늘로 들리워 올리셨죠. 성경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집에서 신실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데 모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였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처럼요, 성경은 예수는 예수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가나안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는 비길 바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십니다. 그 소망을,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의 감동인 것이죠. 우리는 그의 집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위험도, 우리 생명의 어떤 위해도,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시련과 근심과 걱정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첫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러한 놀라운 확신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통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새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와 있는 복음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놀라운 확신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안에 잠들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확신과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대총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제 손주가 저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새벽 5시쯤 도착했는데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금방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 만나자. 그리고는 공항에서 짐을 찾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들어오면 코로나 검사도 해야 돼서 바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모습을 제 딸 아이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저희 집 거실 앞입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오신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카톡에 들어온 동영상을 봤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손주가 있구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에게 바로 제가 조금 몰골이 험상하지만 밤새도록 잠을 거의 못 잤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가고 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언제 나오실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문가에 서서 예수님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너무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그분은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던 그 제자들 향하여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약속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 훗날 우리 주님은 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이 될지 혹은 내일이 될지
혹은 그 다음 날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정한 시간에 그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믿음의 손을 굳건히 잡고 이 거룩한 하늘로의 여정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